모십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로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이루고 우리 영혼에 합당한 말씀 안에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치유되길 원하고 회복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짜증나고 시험 들고. 왜 그러냐?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날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것이 이제 참된 헌신이 되는 것이지 그거 않고 내가 막 가서 일을 하면 노동이 되어져요. 그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냐 말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을 성공하려면 뭔가 우리가 정확한 틀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여러분 그 생각이 하루 일과를 좌우를 해요. 그러면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여러분이 묵상일을 하죠. 말씀 묵상을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한 세 가지가 되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과를 여러분이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이것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 이 밤 시간입니다. 저녁에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30분이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 30분 전의 시간이 밤 시간에 계속 그것이 이어지면서 꿈을 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TV를 열심히 보다가 잠을 자게 되면 계속 그게 뱅뱅 돌아요. 또
어떤 다른 것을 계속 보다 보면 그것이 변명이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운동을 계속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 뭐냐 한 3개월쯤 되면은 1개월에서 한 3개월쯤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냐 완전히 폭력자가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뀝니다. 왜? 각인돼가지고 그것이 계속 돌아가지고 가. 그런데 TV 요즘 뭐 사랑과 전쟁 그 뭐 있죠 프로그램 계속 불륜관계 가정에 깨지고 뭐 외박하고 외도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걸 여러분이 한 3개월을 계속 보면 외도를 하고 불륜관계 하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왜 여러분 이 30분은요 어쩌면 내 인생을 좌우를 해요. 그렇다면 잠자기 전 30분 동안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나를 갖다 밤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원이 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깊은 기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낮 시간이죠. 우리는 일과 시간입니다.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져요. 자, 이때는 뭐 할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때는 인도받으면 돼요. 이때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왜 이 만남 속에 과연 하나님 뭐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만남을 주셨단 말이죠. 내가 왜 꼭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냐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24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쭉 인도를 받죠. 거기다가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깊이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고 기도하지요. 낮에는 자연적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왜? 아침에 받은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다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려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 제목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쭉 보게 되면 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대단합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뭘 깨우치기 원하느냐. 자, 여기 이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일 첫 번에 우리가 이제 볼 것이 뭐 어떤 것을 보았냐.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 복음의 비밀을 주셨어요.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바로 1절 말씀 15절 말씀이죠.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헷갈리냐. 4절의 말씀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거짓 교사가 들어가 계속해서 이들에게 뭘 좀 가르치냐.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먼저 보내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제일 저번에 복음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부분하고 세 번째 이 종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각자 달라요. 종교인들 보게 되면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할 테게 용서해달라고 살살 빌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 해결 못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미신도 지키고 부적 써붙이고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왜? 신의 벌전이니까. 빠져나가야 되니까. 율법은 조금 이제 요소가 좀 다릅니다. 아이고
어저께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징계 내리는 모양이요. 이게 율법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40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철야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항상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어떻게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종교인과 너무 비슷해요. 복음은 다르거든요. 문제가 터졌다. 올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터졌죠? 이 문제를 또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끊임없이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이 문제가 큰 문제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할렐루야.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들은 뭐냐? 율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계속 성도들 몰아가니까 성도들 자체가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지기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복음을 내가 열심히 달려가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율법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이 안에 율법이 완전 찌들려 버리면 감각 자체가 기쁨이 없어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거든요. 제일 저번에 그 교회를 세울 때 사도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제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가면서 누군가 사도 바울이 빠져나왔거든요. 왜? 선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누군가 후임자가 왔을 거 아니에요.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두 번째가 문제라. 계속 같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다면 문제는 복음적 해석이 되는데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늘 이것이 완전히 꽉 쥐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뭔가 잘못해 징계받나 그래. 사람을 자꾸 거기서 표를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줘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 우리 인생이 인도받아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율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마치 종교가 거의 비슷하게 내가 뭔가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해 하나님은 내가 계속 징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냐? 어떤 사람에 가서 율법을 자꾸 심어가지고 그래요. 자꾸 심어가지고 그래요. 율법이라는 게 나쁘냐? 나쁘진 않아요. 좋은 것이거든요. 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인데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10계명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 이렇게 섬겨라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요. 인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좋은 거거든요. 문제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양심에 가책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가 일이 탁 터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벌 준다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그 9절 말씀부터 이제 12절까지 쭉 이제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이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독한 표현을 해서 심판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왜 거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별 잘못이 없어요. 누구의 책임이냐? 지도자 책임입니다. 목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희가 정말 잘못 그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두가 율법자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도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아주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사모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보니까 15가지 육체의 일이 쭉 나와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문제는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것이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라는 열매예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거의 가다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바로 파괴예요.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당을 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 파고들으면 교회는 완전히 이상한 교회가 돼. 그게 율법적 교회예요. 참 무섭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교회 안에 음행이 파고들었다. 완전히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에? 자, 더러운 것과 호색과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다. 완전히 교회가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세상보다 더 못하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멋있는 사람. 자 보세요. 거기다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최고 열매는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파괴의 열매예요. 자, 이것을 좋아하면 좋아져 점점 더 육체의 열매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정 속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면 우리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고 바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니까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사람을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이러면 가정 문제가 점점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자 시작이 가정부터 나와요. 왕따시켜가지고 미워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뭔가 증오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는 그렇습니다. 뭔가 자꾸 거기서 지적을 받고 잘못했다고 꾸중을 받고 이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게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증오심입니다. 어릴 때는 참아요. 야, 크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나. 돈 벌어야 왼수를 갚아야지 말이죠. 원수가 누군지 몰라. 좀 더 육신적인 모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사람을 가지고 막 원수를 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왜? 복음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뭐, 기도하면서 막 싸우려래. 응? 내가 두고 보자. 성경을 찾아가지고 거기 딱 합당한 말 갖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어찌 보면 종교인보다 더 무서운 게 율법자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딱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손에는 손,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거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맞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움츠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를 또 모두가 다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 끝을 냈는데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막 들이댄다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간음하는 자마다 눈 뽑는다. 다 애꾸가 돼야 돼. 여기 여자 보고 이쁘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장로님 애꾸는 권사님 애꾸는 다 애꾸는데 뭐 내가 누구 보고 설교할게요. 주님이 십자가를 때 그 문제 다 끝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막 정죄를 내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이게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현실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 현실을 좋은 게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 우리가요. 세상의 눈에 한번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아시면 돼요. 영적 존재들.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가장 먼저 창조하면 그 땅에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람 몰아넣었어요. 문제가 왔잖아요. 이 사단의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드디어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 존재를 얘기해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네 가지 이름이 나와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분명히 나옵니다. 똑같아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같은 얘기는 쭉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바로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말이죠. 자, 이 존재가 요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누굽니까 이게?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존재가. 자,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존재가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이 존재가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존재가 지금 문제 일으키는데 바로 이 존재가 문제 일으키는 문제 근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문제 근원이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문제 근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경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누구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요.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육신으로 전부 다 돌아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에 다 빠지게 만든 거예요. 육체에서. 자, 그 다음에 한참 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서 이제 도토리 또 키재기를 해요.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높아지려고 말이죠. 인간의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뭔가 자기가 최고가 되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땅에 보면요. 최고를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예쁘냐? 그게 미스월드 아니에요. 누가 힘이 제일 세냐? 그게 챔피언 아닙니까? 나라도 어느 나라가 제일 힘이 세냐? 그러니까 계속 핵무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자, 이것이 최고라는 단어가 좋지만은 자, 미혹에 끌려가지고 최고가 되면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상의 문제가 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근본적인 문제가 두 번째 올 것이 뭐가 있냐? 이제 세상 문제가 와요. 자, 세 가지로 나오지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건입니다. 종교인 한 명이 그렇습니다. 정치인까지 흔들어 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완전 어지러운 거예요. 왜? 정치인이 자꾸 흔들리니까. 잣대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만 18절 말씀 아시잖아요. 누구요? 귀신 들려가 점치는 사람이요. 사람의 영혼을 전부 다 잡고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다 사람 돈 내놓고 자기 운명과 사주팔자 맡겨요. 19절 말씀 보니까 또 이것을 놓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뭐냐, 거기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죠. 주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사건 잘 아시죠? 이게 에베소 사건입니다. 드라노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7명의 제자를 만나요. 복음만 합니다. 그 제자 중심으로 회당에다 계속 복음 말씀했지요. 거기서 파가 갈리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람 아니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율법자들이 있어요. 마치 종교가 비슷한 사람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편을 나눠서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들 딱 모아서 두라노 서원에 가요.
2년 동안 계속 보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막 소아시아 전역에 막 소동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막 돌아오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이 복음 가지고 생명을 걸고 현장에 나가니까 그 다음에 21절부터 사건이 터져요. 에베소가 우상의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아템이라는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세계로 다 수출하는 나라야.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사도 바울 때 완전 망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부터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아 이거 아무렇게나 잘 살면 되지. 그게 망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언약의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으로 축복으로 채워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성취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도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았어요. 시편 쓴 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근본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거든요. 과연 뭐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생각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일과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아침에 여러분 계획 세고 나오잖아요. 이거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속에 있다. 그러면요 문제가 봐도 괜찮고 태풍이 몰아도 괜찮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의 배를 타고 포로가 돼가지고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호송대 가잖아요. 광풍이 몰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광풍이 몰아쳤는데 그 속에 있는데 문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아요.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그게 다 기도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벌벌 떨었어요. 사람 뭐 죽이고 살리고 말이죠. 음식물 점다 버리고 이제 죽겠구나 했습니다. 그때 사도바울이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응답의 찬스가 된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게 사람이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침에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면 내 인생은 성공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그게 밤 시간이에요. 내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뭘 하냐 너무 귀중하거든. 어? 정말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만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과 소통. 그냥 소통이 아니라 깊은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이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소통을 통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걸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2015년 제육의 말씀이었어요. 소통과 갱신과 도전.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돼야 돼요.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TV를 열심히 동해물까지 계속 요즘 동해물까지 없지 막 계속 돈이다. 저는 TV를 안 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 잠자기 전에 뭐하냐? 구원의 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세트에 올라오는 사람을 전부 다 댓글 달아주고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잡니다.
잠자는 시간이 어딨냐? 정말 빨리 자면 11시인데 11시는 거의 없고 12시에서 1시 사이 항상 이제 그때 잠을 자요. 아침에 4시에 또 일어나야 되거든. 하는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계속 깊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거뜬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양복 입고 여기서 기도했어요. 더워가지고 저는 원래 추위를 많이 타거든. 더워가지고 옷을 다 벗고 엊그제까지 뭐 했냐? 저 선풍기를 틀었는데 춥더라고. 왜 추우냐? 날씨가 추우니까. 근데 왜 버티냐? 계속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추운지를 몰라요. 지금도 여기 선풍기 틀어놨잖아요. 여긴 추워요 사실. 근데 왜? 그래도 힘 딱 주고 지금 합니다 지금. 자, 내 인생을 가장 바꾸기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결정이 여기서 사실 돼요. 내 인생 결정이. 아무도 타치 않는 시간이에요. 나만이 조용한 시간이거든 이게. 그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막 쓸데없는 공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진전 없어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뭔가 책이라도 보고 성경책 보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또 성경입니다. 어떻게 시편을 미처 못 읽어 어젯밤에 시편 101편부터 150편까지 50장 다 읽었어요 어젯밤에. 왜 그러냐? 시편은 제가 50장씩 읽기로 했거든. 나머지는 20장씩 매일처럼 하다 보니까 아침에나 사모를 하지요. 그래 이제 성경 좀 읽고 낮에 일과를 쭉 마치고 저녁에는 구원의 길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성경을 읽어요. 근데 어저께 낮에 못 읽어서 왜 핵심 갔다 오느라고 50장이 그대로 밀리더라고. 뭘 또 바쁜지 이렇게. 오늘은 더 바빠. 또 끝나고 요양원 갔다가 오면 저쪽에 또 그 설립 예배에서 그거 갔다 와야 돼요. 오면 또 저 승표 장금 요번에 또 초상이 나가지고 밤에 또 그거 갔다 와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뜁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도 집에 오면 또 구원의 길 또 그려야 돼. 성경 또 읽어야 돼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자기 테두리가 없으면요 자꾸 무너져 버려요. 정말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한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자신 관리 아침에 무너지고 저녁에 무너지고 낮에는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냐? 낮에는 여러분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낮에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바빠서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침에 무너져. 왜 무너지냐? 바빠.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가는데 뭐 찾고 막. 왜? 계획성 없이 나가니까. 미리 30분만 먼저 일어나면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아차 깜빡했는데 왜 그러냐? 아침에 계획성 없이 나가서 기도 안 해가지고.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세요. 깜빡했다라는 것은 아침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묵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또 묵상하다 보면 준비가 다 돼요. 저는 내일 갈 거, 내일 할 거 저녁에 다 준비해 놓습니다. 저녁에 다 준비해 놔요. 아니까 내일 스케줄이 이미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아침에 그걸로고. 하나님 인도 받겠어요. 아멘. 그 마지막 저녁 때 우리가 이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하는 거 봤잖아요. 아무리 점수만 마무리 투수가 잘못 점수 냈다 홈런 맞았다 그럼 지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심히 가야 아무리 잘 때도 마지막에 슛 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럼 지는 거라니까. 그 전에 우리가 권투가 있어. 권투 참 좋아했거든. 뭐냐?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한 방만 KO 됐다 지는 거라니까. 전쟁의 2등 뭔지 알지요? 죽는 게 전쟁의 2등이에요. 우리가 마무리를 잘못하게 되면 인생 그대로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길에 가는 거예요. 우리 마무리가 정말 아름다워야 돼요. 주님이 축복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성령 충만이 이어진다면 그렇죠.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돼요. 근데 밤에 그냥 사랑과 전쟁 보고 뭐 가가지고 두드리 패는 거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싸워.
그 전에 제가 보니까 한 몇 개월 보다가 완전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되더라니까. 깡패 되더라니까.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구에 70억 명의 인구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죠.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율법이 아닌 완전 복음의 사람에 되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치유하게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과 함께 예비한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